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또 중심으로 이건 무슨 뜻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0불 간증한 적이 있죠. 한 주간 차이로 저희 집 앞마당에서 50불짜리를 두 번이나 연달아 주었습니다. 참으로 일어나기 힘든 확률의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50불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목사님 또 앞마당에서 50불짜리 또 주었어요. 아이고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저희 집 앞마당에서 또 50불짜리를 주우면은 이거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그 상당히 그 인공적인 사건 같잖아요. 그죠? 우리 집 사람이 떨어뜨려 놨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집사람 돈 없어서. 하여간 50불 사건이 또 제가 뭐 마당에서 주었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하고는 좀 어쩐지 좀 다른 아주 쎄한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50불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 이제 교회 가까이 있는 이제 웨스트브룩 월마트에 이제 갔습니다. 몇 가지 물건을 사고 나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줄 서신 양반이 남성분인데 무슨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Do you like money? 그러는 겁니다. Do you like money? Do you like money? 그래서 내가 Yes, why not? 하고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남성분이 안고 있는 자기 꼬마 어린아이한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좀 민망해가지고 다시 계산대 앞을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Do you like money? Do you like money? Do you like money?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분이 자기 아들에게 진짜 돈을 주는 겁니다. 얼마짜리를 주었을까요? 50불짜리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50불을 손에 쥐고 저한테 보이면서 50불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거 왜 또 50불이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계산대에서 아버지가 자기 꼬마 어린 아이에게 50불짜리를 주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50불짜리가 그렇게 흔합니까? 그리고 요즘 뭐 계산대에서 누가 요즘 캐시로 피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50불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갑에. 근데 자기 아들에게 50불짜리를 주고 그 아들이 나한테 50불 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에요. 그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50불짜리를 마당 앞에서 연달아 두 번이나 주었는데 또 50불짜리가 눈에 보이니까 이거 진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이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50불 이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목사님, 그거 아무 뜻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가끔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거 개꿈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가끔가다 꿈 얘기 자주 하는데 이거 꿈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 전에 나한테 계속해서 50불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하여간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분명한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다, 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꼭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그 50불 사건을 이렇게 연달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뭔가 나한테 확률적으로 어려운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표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나타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 2년 동안 코비드-19 때문에 교회 그 모임 활동이 제한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큰 타격을 강요받았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폭격이 끝나고 이제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그 뭐 옛날의 기적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예배가 모임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죠? 원주민 선교, 뭐 코스타 이제 해야 되고 또 각종 모임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비드-19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떨어진 성도님들을 다시 모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 전도하자 하고 서로 마음을 북돋아주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킬거리에 25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전도에 신경 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들의 최우선 순위는 전도, 영혼구원, 선교,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그 전도에 대한 그 생각, 부흥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실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지만 실제로 이 말세에 전도가 돼가지고 부흥이 되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의 일입니다. 즉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게 말세가 잘 안 되는 것이 요즘 전도고 부흥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교회의 상황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몇 달 동안에 계속해서 새신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그 코비드-19 전에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애들은 다 합쳐서 한 120명, 130명 수준이 됐는데 그 수준이 이제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도에 대한 그 각오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들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끌어주는 그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서부터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되겠구나. 뭔가 기운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런 세계, 하나님의 뭔가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는 그런 세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일어나기 힘든 50불 사건은 우리들을 위해서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어떤 부흥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징조구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보다 해석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귀한 피를 받았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으쌰으쌰 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확 쥐껴뜨면서 전도하자 하고 외치는 겁니다. 으쌰으쌰 전도하자. 한 번 더 으쌰으쌰 전도하자. 세게 흔들으세요. 안 먹고 왔어요? 자, 다시 한번 으쌰으쌰 전도하자. 예. 이건 며칠 전에 또 저와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차를 타고 이제 다운타운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코너 건물에 마당에 무지개 깃발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묻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거요? 동성애 깃발이잖아. 아니 근데 왜 동성애 깃발을 무지개 깃발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거 자세히 보면은 7색깔 무지개가 아니고 6색깔 무지개야. 그래요? 무슨 색깔이 빠진 건데요?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 남색이 빠졌어. 왜요? 나도 잘 몰라. 아마 파란색과 보라색은 구분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남색은 써봤자 뚜렷이 구분이 안 되니까 빠지지 않았나 싶어.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진짠가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남색이 빠진 이유를 찾아보니까 1979년에 미국에서 이제 게이 퍼레이드가 열렸을 때 길 양쪽에 3개씩 깃발을 세워야 되는데 홀 쓰면 안 되니까 하나 깃발을 빼자 해가지고 그럼 뭘 뺄까 하니까 또 비슷한 색깔 남색 하나 빼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 그 깃발이 6색깔 무지개 깃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좀 좋지 못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그 인간의 숫자고요. 마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66 하면은 마귀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봤더니 어떤 데 봤더니 6666 6으로 도배를 한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저 사람 크리스찬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6이 그렇게 연달아 달라붙으면은 사탄의 숫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아주 그냥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666표를 인간의 오른손등이나 이마에 주입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666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일절의 매매 행위를 못하게 그렇게 통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666 표시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777 나가면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숫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 7색깔 무지개를 마귀는 하나 빼가지고 6색깔 무지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동성애 깃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지개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뭐야 저거 동성애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그 무지개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무지개가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함이 이제 극도에 달하니까 안 되겠다. 너무 이 지구가 더러워졌다. 한번 물로 청소하자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어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한동안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저 하나님이 인간들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의 그 옛날의 그 문화나 언어, 특별히 한자에도 보게 되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서 세계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그 화석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건 노아의 홍수 외에는 저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배를 만드는 때 그 당시 노아 시대 때는 조선술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그 큰 대홍수를 견디기 위해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보통 배 가지고는 노아의 홍수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를 견디기 위해서 그 노아의 홍수의 그 배의 치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를 보게 되면 오늘날의 그 조선술 과학에서도 놀랄 만큼 그 노아의 홍수가 안전하고 이상적인 비율로 지어졌다. 그게 바로 노아의 그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가족이 인간이 8명, 노아의 식구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셈족입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 그 인종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다른 무슨 서양의 그 인종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 노아의 후손에서 파손된 그 족속인 것이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더라고요. 그랬으니까 이것 봐라. 그럼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고 난 그 노아의 식구들 또 많은 또 자손들 또 그 짐승들까지도 이제 비가 오게 되게 되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홍수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비가 팍 쏟아지면 이게 막 돌덩이 쏟아지는 것 같고 폭탄 떨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가지고 밤중에 비가 오면 우두두둑 떨어지면 잠도 자기가 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비가 오게 되면 불안한 마음 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얘들아 비가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비 오고 난 다음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둘 테니까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하늘에 무지개가 비가 안 내렸습니다. 비가 안 내렸으니까 무지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늘의 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탁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지개가 생겨났고 그 무지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찬란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임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무지개 봤니? 봤지?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리는 거야. 그래서 무지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고 계신단다. 그러 너무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지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50불 사건을 보면서 37년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가 될까요? 벌써 37년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만으로 62세인데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하나님 안 줘도 괜찮아요 하고 약속을 의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큰 기적이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50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라 이것 봐라,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그 50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률적으로 어려운 그 기적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게 교회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해석 잘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만물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무지개를 바라보시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시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이루고 있다.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계속해서 마음이 또 기뻐하며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